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3월 27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5장, 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큰 파도가 치는 배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뿌린 씨앗이 곡식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을 건너뛸 없이 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오랜 시간 가꾸어 갈 때 비로소 말씀 씨앗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가시밭, 돌밭,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시를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며 열매를 맞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사랑하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쳐서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며 너무 피곤하셔서 그저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을 것 같다며 예수님을 깨우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눈앞에서 대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밤에 풍랑을 뚫고 상한 갈대 같은 거라사 강인을 찾아가십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찾아가신 곳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라사 강인,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해버린 처참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피곤함 속에서도 그를 찾아가 회복시켜 주신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거라사 강인을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그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을 만들어 주십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길 간구했지만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이의 가족까지도 생각하셔서 그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며 배려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와중에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들판에서 노는 양들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나아가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실천이셨습니다. 거라사 강인을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가 속했던 공동체 전체에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쁜 일을 만드시고 배를 타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후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 사역을 위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 일 이후 초기 교회에서도 전도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 없이 복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유다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합류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지요.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장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장면까지 기록했습니다. 반면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을 체험하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5장, 6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저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함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근데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가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라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림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도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그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로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5장, 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 실천한 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돌짝 같은 밭, 가시 덩굴 같은 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헤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냥 지름길, 어떤 과정을 건너뛴 없이 가시밭, 돌밭 다 좋은 밭이 되어져서 열매 맺기를 원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찾아가 주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면서 믿음 있는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해당장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 딸이 아프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아이가 죽었다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잔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셨던 모습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고 또 그 여인의 고백 속에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간, 믿음의 역사.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사건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겉으로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여전히 마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5장, 6장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 같으신 분 참 좋다. 예수님 같으신 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잘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북돋아 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에게는 알게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또한 비유의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셨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마음, 그 마음들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33일째가 되어집니다. 토요일 34일째를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6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손을 모을 수 있기를, 특별히 50주년 신년 감사 다시 뛰는 100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기도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세례 입회 예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을 갖고
구역 모임 기간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VIP 초대장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홈커밍데이 총동원 주일로 그동안 방학했던 분들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